자, 오늘은 7장 할 차례입니다. 우리 성전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거의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셔서 잠깐 다른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천천히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이제 응원하고 기도해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잘 달려가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초반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이제 7장은 에덴이 좀 더 확장돼서 이 신약시대 때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포함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책으로 가겠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은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나를 이렇게 헐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즘 젊은이들이 사흘 하면 4일이라고 생각한대요. 예, 사흘 하면 3일입니다. 3일. 예,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왔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주, 시편에 나와 있던 우주, 하늘과 땅, 그리고 이제 에덴, 노아와 족장들이 세웠던 성소,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그리고 성막, 그 다음에 다윗의 성막,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온 거예요. 6장에까지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근데 7장부터는 이제 우리 이야기라고, 7장에서 우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발언, 예수님이 하신 이 발언이 주는 충격은 아마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바울이 질문이 주는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대요. 근데 왜 우리가 별로 감흥이 없냐면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귀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어야 되고 어떤 자세, 또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레고리, 비리 이런 사람들이야 이제 성전을 잘 아니까 그 성전이 바로 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이건 너무나 충격적이다라고 이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 네가 예를 들면 우리가 가볍게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제자훈련이나 이럴 때 네가 교회야, 네가 성전이야 라는 이제 그런 아주 어떤 면에서 심플하고 가벼운 말이 이제 우리한테 막 진지하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이 사실 자체는 굉장히 성경을 알면 구약부터 이 성전, 성소, 성막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논리와 이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직접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가볼게요. 하나하나 새로 오신 분, 새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좀 더 이 강의에서는 복습을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지난번 외국에서 온 손님보다 더 놀라운 손님이 뒤에서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봐주시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이제 생각하지 않는데, 만약에 가시적으로 요 앞에 바로 앞에 성령이 와 계신다 그러면 우리 어떤 기분이겠어요, 진짜? 그렇게 이제 굉장히 이게 소름 끼치게 하는 이야기인데, 17절 요게 이제 오늘 이야기할, 여러분을 응원한다라고 했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원래 원어는 멸하면이 가까워요.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럼 이제 이 성구에 대한 무게가 이제 우리한테 와닿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 이제 책으로 돌아가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요 말씀을 하실 때 당시 헤롯 성전은 성전의 외벽에는 상당한 금이 입혀져 있어서 해가 돋을 때, 뭐 놓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불타는 화려함에 눈이 부셨대요. 이게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 나옵니다. 요세푸스가 전권으로 번역된 책이 4권이 있죠. 어쨌든 거기 이 성전 외벽의 아름다움은 꽤나 유명해서 아무도 성전을 보지 않고는 누구나 진정한 아름다운 건축물을 본 것이 아니다. 물론 롯데타워가 훨씬 더 화려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여기 지금 이거 미시나 수카라는 거거든요. 미시나 수카 5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 미시나는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중하는 책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이 아름다운 건축 구조물 및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될 수 있는 걸까? 여러분 여기에서 한 단어만 기억하고 오늘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금이에요. 금. 이 금이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는가? 자, 그래서 이 성구들이 나와 있지만 그건 이따가 찾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아름다운 건축 구조물 및 그렇게 위대하고 소중하고 귀중했던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와닿죠? 여러분과 동일시될 수 있는가? 요걸 이제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장은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서의 교회. 그럼 당연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오늘 내고 가셔야 돼요. 자, 만일 우리의 사명이 에덴 성전을 확장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에덴 성전이 새 언약 시대에, 그러니까 즉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시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게 돼야 될 것인지를 적절하게 이해해야 한다. 어떤 모습일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화해를 시키고요. 화해를 시키고 아주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읽었듯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독특한 임재가 자리하고 표현된 종말 성전의 시작이었대요. 그것이 바로 왜냐하면 신약이라는 책에 처음 나오는 성전이니까 종말 성전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성전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는 이제 예수님 안에 위치했어요. 그게 이제 6장까지의 논리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몸, 그분은 우리의 머리, 그래서 그분이 그 지시하시고 디렉션하는 걸 우리가 손발이 되어 이루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교회에서 성취된다. 그게 어디 나와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나에게,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참된 성전에서, 이거 여러분입니다. 참된 성전, 이제 참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화해를 가능하게 하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요구한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너무, 물론 윤리도덕도 포함하지만 너무 이 세상의 윤리도덕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 이렇게 뚝 떼난 삶,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뚝 떨어진 삶, 그게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음 단락은 이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에덴이 성장해서 땅에 충만해야 됐던 것처럼 그 사명을 가지고 타락했지만 아담을 캐트노트 오르를 입혀서 보냈습니다. 제사장 옷을 입혀서요. 그래서 특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해야 됐던 것처럼, 근데 물론 실패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왜요? 뱀이 안 죽을 거야, 너네는. 안 죽을 거야 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고, 이제 그 하와도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 그랬거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보지 않고 약간 이제 변개시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실패를 했죠. 그래서, 교회도 타락한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속에서 뭘로 성장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난주 설교도 호몰 레고메나, 그쵸? 정경. 그게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외국분들이 오셔가지고 짧게 끝냈지만 이 시대에 신사도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저기 전하는 사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주관적 경험, 이거 그 성부의 음성을 들은 거, 엘리야와 모세가 부활해서 변화산에 나타난 것보다 지금 사람들이 음성 듣는 게 더 위대합니까? 전혀 아니죠. 그것보다 이거 정경 호몰 레고메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17, 18절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로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성경 전체로 생각을 하면.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는 참된 성전에서의 화해와 정결이 무엇이며 어떻게 교회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되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설교 같은 경우는 적용 중심의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참된 성전에서의 화해와 정결, 이거는 참된 성전이라면 누구나 어떤 성전이나 어떤 성소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그 논리를 좀 봅시다. 자, 많은 단락이, 성경의 많은 부분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묘사해요. 그쵸? 여기 보면 에베소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히브리서 이런 데 보면 신약의, 근데 모든 표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약을 반영한다라 그랬죠. 신약을 읽을 때 이거 모르겠는데 그럼 구약 가서 연구하면 되고, 구약을 이거 잘 읽는데 모르겠으면 신약 가서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보면 되고, 이렇게 같이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전은 교회를 묘사하기 위한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전은 그냥 우리야, 이제 지금 시대는 우리야, 이렇게. 근데 그 안에는 어떤 그런 기능과 특징, 연속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옛날 구약의 성전과 지금 우리의 성전에 분명한 어떤 그런 기능, 특징, 연속성,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겠죠. 자, 오순절날 실제 성전에서 시작된 교회, 그쵸? 를 의미하며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전 예언들의 성취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최종적인 성전이 나타나는 초기 단계다. 거기서부터 이제 또 출발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고 나서 다음 줄에 보면 성전의 본질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예시했대요. 뭐가? 예언들이. 그래서 이 명백한 긴장은, 텐션은, 이런 예언들이 먼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본보기인 그리스도와, 그때 이제 그리스도에게 직임,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그 직임, 그리고 그와 연합된 교회를 통해 유니온 크라이스트, 우리는 그분과 한 몸,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성취되어진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분명해진다. 자, 이 지점에서 이따가 이제 살펴볼 건데,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1, 22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 그 히브리서 8장 2절의 구약적 배경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신약은 다 구약 표현을 가져온 거예요. 그냥 단독으로 쓰인 부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단락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첫 번째, 화해. 자, 그리고 화해와 두 번째, 정결이 진정한 성막이자 여러분이자 교회이자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게 지난주에도 설명했던 아욱사노 흥왕이에요. 그 흥왕. 그게 이제 LXX의 구약 성경의 그 헬라어 번역본인 LXX 셉투아진트에 보면 그게 창세기 거기 나오는 그 충만해라.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아욱산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성장해라, 이제 요 부분이. 자, 그래서 종말론적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에서 화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어떤 화해냐? 자, 첫 번째는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화해는 분명히 이거예요.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감은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기 때문에, 이게 케레부, 갈렙입니다. 히브리어로 갈렙.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야 되죠. 자, 여기기 때문에 더욱 깊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예배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금지했다. 고작 그거 하나로 신앙의 모든 책무를 다 한 거예요. 뭘로요? 배타성으로. 들어오지 마, 여기 안에. 요거 하나로 자기들이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책무를, 신앙의 책무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직이죠. 자, 그래서 하지만 교회는, 참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불러 모아 예배에 참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 있게 하고 이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감을 통해 평화를 이뤄낸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7절은 이사야 57장 19절을 인용한대요. 자, 그게 이렇게 나와 있죠.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한번 가서 볼게요. 이사야 57장 19절. 자,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자,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였느니라. 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하나님이 거룩한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요 사람들과 함께 있다. 제사 필요 없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이 나는 더 보고 싶다. 그거를 너희들에게. 시편에 나오잖아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통회, 자복. 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디프레스 돼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게 될까봐 적당히 할게, 이제 이 이야기죠. 자, 그의 탐심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자, 18절 중요합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여기요.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 데 있는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 가까운 데 있는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그 논리 중간에 이 이사야 57장 19절을 갖다가 인용한 거예요. 그냥 갖다가 쓰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도 고치고 이방인들도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 그 코어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함. 그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화평함은 바로 이 화평함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면 좋겠냐면요. 책으로 다시 가서요. 자, 그래서 이사야 56장부터 57장의 더 넓은 문맥은 전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화해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도 한번 볼게요. 이사야 56장. 지난번에 본 건데 이방인, 고자 이런 표현을 하면서 봤었죠. 6절부터 8절만 볼게요. 다 안 보고.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사실은 없어요,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때 누가 눈을 흘길까요? 유대인들이. 왜? 쟤들은 케레부, 개니까. 근데 그런 거 없어진다, 이제. 에베소서 2장의 논리가. 그래서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누구의 제사를요? 바로 우리의 제사를. 이는 내 집은 만민이, 모두가, 여기 이 만민은 이방인들의 더 방점을 찍은 단어라 그랬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까지고요. 방금 57장은 이제 읽었고요. 이제 이사야 66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8절. 여기도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이 언어가 뭐예요? 클로사예요. 방언이에요, 이게.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제 드디어 바벨탑 사건에서 저주로 시작됐던 이 복음을 전하거나 알아듣거나 하지 못했던 그 사건이 오순절 성령 세례가 오니까 이제 여기 잡아놓고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자, 이게 어떤 건지 잘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다 이렇게 정말 많은 그 방언들을 쓰는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 성령 세례 때 모인 거예요. 자, 근데 그때 11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뭐라?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랄랄라 또또또가 아니고. 아시겠죠? 자, 다시 이사야 66장. 이게 회복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이제. 자, 이사야 66장 18절.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어디로 모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안으로. 그쵸?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독사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열어놔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롯과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게 전파하리라. 말하자면 우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럼 그들이 누구겠어요? 이방인이겠죠.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라.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누구 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거래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뭔데요? 하나님을 성막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결국에 지금 여러분이 엔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각양 어떤 봉사들을 하는 사람들. 그쵸? 자, 넘어가서 다 책으로 갈게요. 책으로.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사야 56장부터 57장에 예시된 이 새 성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의 성취를 계시한다. 그걸 누가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와 또 주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적대적인 집단들, 사마리아를 개라고 불렀잖아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적대적인 집단들까지도 서로 화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 에하드, 복음 안에서만 하나 되는 교회, 나머지 개성은 다 존중, 복음 안에서만 하나 되는 교회, 에하드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화해의 가능성은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의 박 터지게 싸우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는 거예요. 네, 원래 개성 이런 거 존중하면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을 때 화해의 진통을 줄여주지 않는데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화해하기가. 여러분도 삶 속에서 지금 종종 경험하고 있잖아요. 자, 고대 세계에서는 모르타르를 발라서 돌들은 다 삐쭉삐쭉 하잖아요. 그 돌들을 합쳤는데 이 돌들은 완벽하게 서로 서로 들어맞도록 하기 위해 깎았어요. 그 돌이 야 기분 좋다 했을까요? 그래서 돌마다 더욱 영광스러운 것에 맞추기 위해, 그러니까 어디 맞추는 거예요? 사실 모퉁이 돌에 맞추기 위해
모퉁이 돌에 맞추기 위해 깎이고 정련된 것처럼 하나님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 그래서 응원한다고 한 거예요. 자, 기운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함께 연합하도록 신자 개개인을 형성하고 단련시킨다. 누가요? 하나님이. 왜? 그 모퉁이 돌과 굉장히 그 조화로운 성전의 그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안 맞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집에 있는 분들하고도 안 맞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이 관계라는 게, 유튜브 제 오늘 하나 뜬 게, 우리의 모든 고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옵니다라는 게 하나 떴는데 아직 못 봤는데, 어쨌거나 이 관계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제 표현으로 안 할게요. 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관계라는 거는. 뭐 결혼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지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 다 연애, 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근데 서로 맞춰가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각양각색의 그 아름다운 돌로, 그 성전에 정말 빛나고 예쁜 돌들로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도 고생하지만 하나님도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 하나님의 처소로서 함께 맞추기 위해서 차이점들을 깎아내는 과정은 특별히 고통스럽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제 형제를 이제 용납하라는 논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도 용납해주고 그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이상한 거 먹는 거 그냥 좀 참아주고 이해하고 이제 이런 논지거든요. 근데 말하고 싶잖아요. 그때 비난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혼내고 싶고 하잖아요. 그냥 더 참아.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기다려줘. 이해해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힘든 거죠.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아니고 하여튼 어떤 책에 나오는 건데, 어쨌든 사람의 그 질랄병이 사람의 일생 동안 다 정해져 있어서 그냥 누가 질랄병을 하고 있으면 아유 그래 지금 지랄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잠깐, 이 단어 써도 되나 근데 예배할 때? 하여튼 그러고 있는 거니까 좀 기다려주고 이해해줘라,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그 책의 내용이. 한번 가서 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이 그때 돌들이 깎이고 쟤도 힘들고 너도 힘드니까 그냥 그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고 살면 안 되겠니? 가 이제 에베소서 2장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인해, 그게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인해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낸대요. 다 이겼으니까 그냥 여행 가서 힘들다고 생각하고 나그네 그 길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냥 좀 이해해줘. 서로 이해해줘. 그 이야기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관계의 단절이 우리의 선교를 갈아먹는다고 해서 놀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단절은 에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담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 하와를 비난했대요. 여자가 줘서 먹었는데요. 남자 약간 없어 보이죠? 하와를 비난했고 그들은 서로 부끄러워하면서 숨었대요. 그 이후에 이제 가정생활은 절대로 100% 솔직할 수 없어요. 누구나 남자도 여자도 100% 솔직하고 그렇게 잘 지내고 싶어요. 마음 깊은 곳에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게 그때 받은 가정의 저주예요. 그때 받은. 그러면 그 가정의 저주, 그럼 그 가정의 저주에 끝나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깎여가자. 만들어져 가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이제 또 에하드 바사르죠. 거기 이제 그 문맥에도 나옵니다만 에하드 바사르죠, 그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이런 관계적인 갈등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그 관계적인 갈등이 올 때도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뭔가 나를, 그리고 죄를 다스릴 뭔가 부족분을 채워야 될 어떤 부분이 있는가 보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점점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돌의 그 모난 부분이 조금씩 깎여가는 거죠. 그렇게. 쉽지 않다, 이게 결코. 쉽지 않다. 자, 그래서 종종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고 성장시키며 이로써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갈 수 있다. 거기서도 그래서 미완료형을 쓴 거예요. 성전으로 자라간다. 끊임없이 자라간다. 자라간다. 자, 그래서 이런 단절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온 평화로서만
화해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에하드죠. 에하드 바사르죠. 복음 안에서만 하나 되는 교회.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다음 줄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은 교회가 성전이 요구하는 정결과 거룩으로 교회가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했대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그러면 이제 우리 입에서는 야 좋다, 야 고맙다. 그 전에 야 이거 너무 부담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니, 내 밖에 눈으로 보여도 큰일 날 지경인데 내 안에 계신다니 이거 어떡할까. 요런 생각을 여러분 한 번씩 해보세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것도 자, 우리가 이제 중급반에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전과 교회의 명백한 하나됨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자, 뭐를 인용하냐면 이제 레위기 26장 11절 12절과 에스겔 37장 26, 27절을 인용하고 있대요. 이것도 구약을 반영하고 있다. 자, 그렇죠. 표를 보세요. 표. 그래서 앞부분의 표는 구약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표는 신약이죠.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121페이지를 봐주시면 앞부분 구약.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레위기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게 확대되면 스케노가 되는 거예요. 장막을 치셨다 우리 안에. 자, 그래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이게 행하여가 걸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걸어가는 곳은 성전이라는 논리 첫 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거기서 걸어갈 거거든. 할라크, 페리파테오 할 거거든. 자, 두 번째 에스겔 37장.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이것도 확대되고 확장되면 내가 너희에게 장막을 칠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다 언약을 맺는 표현들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럼 신약을 봅시다. 요걸 인용해서, 요 두 부분을 인용해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dwells죠. God dwells among us. 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걸 질문하는 성경이 야고보서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참된 믿음을 너희가 소유하면,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그 참된 믿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런 행위들이 나타날 텐데 안 나타나? 그러면 야, 귀신들도 아까 귀신만도 못한 믿음이네. 가짜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네.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이네. 그게 야고보서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언젠가 야고보서도 이건 베드로후서처럼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자, 장차 도래할 성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은 교회 안에서 성취되며 이는 그리스도인이 곧 마지막 때 성전에 대한 예언이 성취의 시작임을 시사한다. 그때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물기 시작한대요. 그게 스케노. 많이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계시적인 임재에 초점을 맞춘다. 자, 다음 달라 볼게요. 결국 고린도후서 6장 17절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정결과 거룩을 향한 부르심으로 이어진대요. 그럼 우리는 내 스스로 어떻게 점검해 보면 될까요? 나는 정결한가? 나는 거룩한가? 카도시. 나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너무 그 윤리도덕으로 천착하지 말고요. 이 세상의 도와 하나님의 도는 구분이 되고 분리가 되는 것인데 나는 지금 어디를 따르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요게 구별이에요. 요게 카도시입니다. 성별,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이게 이사야 52장 11절을 갖다가 끌어다 쓴 거예요. 누가? 바울이. 한번 볼게요.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아까 기구 레위인 제사장으로 부른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그리고 대신에 여기서 달라지는 건 스스로겠죠. 우리는 스스로가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임마누엘의 임재 속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요, 윤리적인 타협이 너무 타협하면 안 돼요. 윤리적인 타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명을 약화시킨다. 왜? 그게 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막 결혼은 안 했지만 막 불륜하고 돌아다니고 그게 막 어느 순간에 매스컴에 타고 이러면, 뭐 우리 교회는 그 탈 수준도 안 되는 자그마한 교회지만 타고 그럼 제가 이 탄에 또 설 수 있겠어요? 이 귀한 사역을 더 이상 못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타협, 그런 거 하지 마라. 성적인 부도덕성 또는 재정적인 경솔함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연한 도덕적 실패는 이게 확대되고 확장되면 사역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 사역을. 그래서 도덕적 실패는 사역의 직무를 감당할 역량을 저하시키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린다. 교만, 나태함, 욕망 또는 욕심과 같은 더욱 미묘한 도덕적 실패. 우리 이런 거 되게 작게 생각하잖아요. 말을 그냥 함부로 한다거나 이런 거 좀 작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표나 이런 위치에, 좋은 위치에 서면 그때 다 발목을 잡아요. 네. 저도 옛날에 살았던 아주 어두웠던 그 흑역사의 시기 때문에 요즘 친구들 자주 만나거든요. 야, 네가 그거 된 거 보니까 야, 신이 있기는 있나 보다, 이런 얘기를. 그게 100% 좋은 얘기만은 아니거든요,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가 얘네들 계속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아주 너무 큰 고민들을 하게 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세우실 것을 생각해서 좀 조심하고, 교만, 나태함, 욕망, 욕심, 뭐 이런 아주 자잘한, 여기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미묘한 도덕적 실패.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기를 제가 응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역을 하는 우리의 능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야, 제가 저렇게 사는데 무슨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권면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 제가 가끔 제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 여수나 이런 데 가면 제 친구들이 많은데. 자, 아무튼 걔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받은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은 정결을 요구한대요. 발목 잡히지 마라. 흑역사라 그러죠. 뭐 이불킥? 뭐 이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젊은 애들이. 자, 다음 단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화해를 위한 능력과 정결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참된 장막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로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히 성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 자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참된 성전에 대한 성취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인식해 주기를 저도 바라요. 부탁드려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나라는 사람한테, 이 바울도 그러고 사도들이 그럽니다. 나의 복음. 굉장히 나의 복음이라고? 근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복음. 그 위탁을 아주 효율성 있게 잘 감당하기 위해선 내가 매력적이고 멋있어야 돼요. 내가 강간을 하고, 내가 도둑질을 하고, 내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내가 광화문 가서 막 정치행위를 하고 이러면 이거 못해요. 그 아주 날카로운 그 균형, 그거를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를, 우리 계시의 종교라 그랬잖아요. 계시해 주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시고 정말 나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야, 착한 일 많이 해. 왜? 누가 너를 스캔 달리죠. 걸고 넘어질 거야. 그런 면에서 착한 일 많이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자 성소와 참 장막, 즉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은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을 본떠 만든 것이며 이 참 장막은 진정한 것. 그래서 옛 장막의 예언적이고 모형론적인 성취다. 진정한 장막.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은 장차 오게 될 영원한 성전의 불안정한 모형이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하게 우리한테까지 온 거죠. 근데 이게 완성되면 이제 진짜 어린 양이라는 성전 안에서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그런 아주 식탁 교제, 성경의 식탁 교제가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서로 섬기는, 서로 최고로 여기는 왕노릇하는 그 나라. 이제 그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예시를 하나 드는데 그 밑에 얘기는 그거예요. 야, 여자친구가 저기 외국에 있다가 오면 처음엔 사진을 갖고 있지만 사진보다 여자친구가 오면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더욱 황홀한 현실. 누가 더 황홀한 거예요? 내 여자친구의 사진이나 이런 것보다 여자친구가 더 황홀한 거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그렇게 완성됐다. 근데 옛 성전 아직도 뭐 예배당 건축해놓고 이게 성전이니까 하나님 여기 오시옵소서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냐. 그런 거 우리 하지 말자. 이런 걸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성전 건축을 할 때 어떤 그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함부로 지금은 그런 철학을 가지고 막 잘 모르는 분들 막 돈 뜯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참 장막,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있으면서 그 사람의 사진을 쳐다보거나 막 옛날에 너무 이 사람이 줬던 감동스러운 편지를 막 보면서 야, 나랑 놀러 가자 했는데 나 이 편지 볼 거야. 뭐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단락이요. 이번 장에서 우리는 교회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종말론적 성전에 대한 성취의 시작이라는 신약 성경의 새 진수를 살펴보았대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내가 성전이므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어떤 말, 어떤 언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아주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오래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물론 반대인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뭐 친구한테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할까? 왜? 성령이 오시면 말할 걸 준대잖아요. 심지어 재판관 앞에 가도 말할 걸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한테 약속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분께 물으면서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응원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응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쯤이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하지만 에덴 시대 이래로 우리의 사명은 이 성전이 성장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우리 이제 아이들도 이제 몇 친구 생겼는데 그 아이들도 우리 교회적으로 얘네들 어떻게 이제 양육하고 길러야 되나, 이걸 당연히 함께 고민해야 되겠죠. 그 아이들의 영혼 이런 것들도. 왜냐면 그들도 성전으로서 이 세상에서 최대한 어렸을 때부터 멋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신앙의 선배들이.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뭐 다 뻔한 이야기지만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고난이에요. 둘 다 그렇게 뭐 재밌거나 막 이렇게 딱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 자, 봅시다. 교회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대요. 여기 이 책을 보니까 그게 이제 예시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자라가라, 그 표현이 아욱사노라고 설명하고 마쳤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성전이 되어간다, 자라간다, 흥왕한다. 자, 그래서 건물들은 본래 정지에 있다. 그렇죠? 건물들은 머물러 있잖아요. 하지만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자란대요. 우리가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한 건물이 자랄 수 있는가? 성전인 교회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동산, 성전을 확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한다.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단락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동산 성전이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것인지를 탐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고난. 아무도 좋아하진 않는 건데 어쨌든 말씀과 고난으로 확장되고 땅의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인 신자들을 통해 땅에 충만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말씀에 의한 성장. 말씀에 의한 성장. 지난주에 했던 거랑 너무 많이 연결되더라고요. 자, 구약성경 헬라어 번역에서 자라다, 아웁사노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내용에서 처음 사용된대요. 생육하고 아웁사노,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동물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하여 이 과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낼 수 있으며 불순종은 실패로 이끈다. 근데 첫째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죠. 둘째 아담이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구속사적 이 선의 논리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악한 뱀에게 이기고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훈육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가진 자로 자랐어야 되는데 그게 실패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다 안 읽고, 자, 지금 중간쯤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나오죠?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의 말씀 나옵니다. 또 다음 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와요. 그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우선 들어야 되고 전해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25페이지 여기는 좀 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말함으로. 자, 이게 근데 진리가 뭐죠? 우리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이.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이다. 그러면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을 또 축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자 보세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아욱사노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창세기 1장을 무슨 창조의 어떤 그런 인포메이션 이런 걸 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다 복음이에요. 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아까 식으로 이야기하면 돌이 깎여서 합쳐지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아욱사노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이 진리를 말함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성한 데 이르려면 다른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선은. 그리고 그게 충만해져서 교회에서도 인정되고, 그게 이제 외적 소명이잖아요. 그 교회에서도 인정되고 그러면 야, 가르쳐. 그때 우리가 파송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충분히 됐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 가르쳐 주세요. 아니 왜 우리 교회에서만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귀한 인재들을. 그래서 잘 배워서 나가서 전파하는 게 원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물론 당연히 여기서도 섬기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잘 배워서 나는 나가서 또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만 있게 하는 거는 저도 죄를 범하는 거고 여기에만 있는 사람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되겠지만 밖으로 또 부름받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외국으로 뭐 다른 교회로. 우리도 신천지처럼 추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수꾼으로. 추수꾼이 없대잖아요. 추수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래잖아요. 이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을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애가 없다. 기도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된다. 나는 이 사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성전으로서. 자, 그래서 넘어가서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떠나가면 제가 되게 기뻐하면서 축복할게요. 근데 뭐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장로 안 돼가지고 뭐 인씨 누구처럼 장로 안 돼가지고 나 장로 안 됐어, 나 저희 교회 떠날래, 이렇게 떠나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 그게 뭡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고작 장로 떨어져가지고 교회, 그게 아니라, 목사님, 도사님, 저 이제 잘 배웠으니까 가서 잘 전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처럼 자기를 드러내고자 떠난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제발. 네, 죄송해요. 하여튼 잘 하자. 우리가 응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이로써 구조 전체가 주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간다. 자, 표 안 보고요. 넘어갈게요. 자,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은 신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 성전하는, 첫 번째, 잘 듣는 거예요. 잘 배우는 거. 그 두 번째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통해 성장한다.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자기들끼리 막 성경 공부하잖아요. 막 성전 신학이 뭐냐 막 같이 막 모여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좀 실수할 수 있어요. 자라가라는 그 실수를 담보하는 표현이잖아요.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단이 아니잖아요.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나도 배우고, 나도 그래, 나한테도 이 가르쳐주는 사명을 맡았구나, 내가. 여러분 다 디아콘, 이 성경의 시작에 나오는 봉사가 주차 봉사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식당 봉사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린 뭐 주차할 데도 없지만 말씀 봉사, 말씀으로 봉사. 사도들, 뭐 집사들 다 이렇게. 자,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제일 밑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며, 거듭 어떻게 난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약에 평가를 받는다면 뭘로 평가받아요? 사역의 열매는 뭘로 평가받아요? 회심과 중생. 그 교회에 몇 명 모였냐? 2만 명 모였냐? 3만 명 모였냐가 아니라 회심과 중생. 그리고 너, 목사 너 성전, 참된 성전으로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못 만들었는데요. 그게 사역의 실패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우리한테 맡겨진 임무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가면 쓰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한다. 미치도록 애들이 막 뜯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젖 먹을 때. 그것처럼 젖을 사모한다. 요 동사가 그 동사거든요. 자,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사모하고 이를 마시기 때문에 그들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게 다 아날로지 유비죠. 어떨 때는 성전이 됐다가 어떨 때는 제사장이 됐다가, 그 안에 담긴 그 컨텐츠 내용을 이해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래 다음 단락, 에베소서 21장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나타난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성전의 성장과 확장으로 이해된다. 우리의 아웃산업.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다음 단락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 제가 이거 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는데요. 바울은 교회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다. 여기 심었고라는 동사는 에피튜사, 그리고 물을 주었을 때라는 여기 동사는 에포티센. 둘 다 부정과거, 아오리스트, 그러니까 단순과거. 한 번씩. 그러니까 제가 설교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는 건 육사냄, 임퍼펙트, 계속 미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냥 단회적으로 그의 그 어떤 실적과 효과와 어떤 그런 성취 여부는 상관없이 그냥 너희는 심어, 그리고 물을 줘, 나는 자라게 할게. 요 표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밭으로 자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도 자라가는 놀라운 거죠. 이는 경작된 동산 성소로서의 에덴 이후에 건물로 지어진 이스라엘의 성전을 배경을 반영으로 한다. 그냥 쓰이지 않는다. 절대. 성전도 구약에서 따온 것이고 밭도 에덴 동산에서 따온 것이고 그냥 쓰이지 않는다. 자, 거기서 이제 밭을 갈면서 일하라고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는 에덴과 이스라엘 성전을 자신의 독특한 처소로 만드셨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새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특별한 처소의 연장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는 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보죠. 한번 자기를 이제 한번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다른 데서는 반석이라고 하죠. 반석. 그리고 그 반석은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라고 하죠.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는 또 다른 데서는 성경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성경. 자, 그래서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하며, 우리는 심판의 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심판의 날에 임할 불이 그때 아주 정결하게 해서 너 뭐야를 드러낼 텐데, 심판의 날에 임할 불이 건축자들의 공적을 파괴하지 않도록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을 이 터 위에,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놓고 불을 딱 쬐면 어떻게 되냐? 요 이야기예요.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열매가. 자, 우리는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금, 은, 나무, 보석 등으로 건축한 것처럼 금, 은, 보석, 나무로 나를 지어야 돼요.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 나오니까, 다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그때 좀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것보다도 우리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지혜의 말, 야,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겠지, 이렇게 하면 제가 좀 더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은 얘기를 하면 나 예수 믿을게요 라고 하겠지, 그따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되며,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지만 다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진리를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나 이 말을 전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기분, 어떤 배경, 환경 고려할 거 없이 문법적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에큐레이시를 너무나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왜? 대언자니까, 메신저니까, 메신저는 지 얘기를 덧붙이면 안 돼요. 이게 다 저기 그 신약시대를 배경하고 있는 거지만, 가서 뭘 메시지를 전했다가 죽으면 그게 그 메신저의 사명이에요. 칼 맞아 죽거나 활 맞아 죽거나 아니면 욕을 하거나.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될 때 그냥 그걸 결정했어요. 욕먹는 걸 즐겁게 생각하자. 그래서 저는 이단이라는 얘기를 벌써 4번이나 듣고 4번이나 교회에서 그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를 4군데 다녔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지. 왜? 난 처음부터 메신저라고 생각하고 다니니까. 사자.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하고 전하세요. 이거를 막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비틀면 내가 좀 더 좋아하거나, 아니, 효율성이 있거나 믿지 않을까? 그거는, 메신저가 할 역할이 아닌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말씀으로 건축하며 어떻게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새 공동체를 향해 성취되는지 그들을 가르친대요. 그때, 자, 우리는 구약 성경과 새 시대의 구약이 성취한 바 기록된 말씀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값진 것을 능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금과 은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만 남아요? 각양 보석들과 금,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성도들의 아주 정결하게 그 불을 가하고 또 불을 가해가지고 순도 100%의 어떤 그런 금으로, 99.9%의 금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값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진정한 성전의 일부가 된다. 그 그림이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막 무슨 내가 죽었다가 저기 살아났다, 천국 갔다 왔다, 그 천국의 화장실도 금으로 돼 있더라. 이게 다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집회 다니고, 한국교회 막 집회 다니고, 부흥회 다니고, 돈 오지게 뜯고. 얘네들은 심판에 대한 겁이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금과 은으로 건축함으로써 성장하고 확장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리도덕적으로 좀 부족하고 뭐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금, 은, 보석, 호마노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베델리엄.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적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중하게 건축해야 한다. 신중보다는 성령의 도움을 늘 의지하면서가 좀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제 신앙으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자들을 견실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데, 이로써 신자들은 최후의 심판의 불을 견딜 수 있게 된다. 그때 홀랑 다 타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공적이, 저 목회 50년 했는데요, 저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이것저것 사역 많이 했는데 근데 홀랑 불타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터 위에서도 금, 은, 보석으로 아주 견고히 서 있는 아름다운, 그게 재련이거든요. 스가랴에 나오는 재련, 불로 재련하는 거. 지금 재련을 많이 당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저도 이런 얘기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서 응원을 하는 건데, 재련을 많이 당해야 돼요. 지금 말씀이 재련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근데 잘 보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치지 않고서 사람을 세우려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마치, 왜? 그 터는 그리스도니까 나무, 건축, 지푸라기와 같아서 그들의 공적이 불타 없어진다. 너 어디 터에 세웠어? 우리는 심판 때에 우리의 행위가 헛된 것이었음을 발견하지 않도록 회중들을 참된 복음과, 제가 여러분 앞에 꼭 약속드릴게요. 저는 이거 진짜 열심히 잘할게요. 우리 잘 배우고 잘 가르칩시다. 우리 교회는. 자, 그래서 헛된 것이 발견되지 않도록 회중들을 참된 복음과, 진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진지한 책무를 다한다. 또 부탁드릴게요. 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밀그롬이라는 유대의 아주 탁발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은 단계가 있고 구분이 된다. 인간은 첫 번째 열방, 그 다음 이스라엘, 제사장,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동물은 모든 동물, 그 다음 정결한 동물, 거룩한 동물. 세 번째 공간, 온 땅, 즉 광야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 성전, 이렇게 성막 이렇게 가는 거고, 시간, 평일, 그 다음 안식일, 그 다음 제일 거룩한 건 속죄, 이런 식으로 거룩에도 구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금, 은, 뭐 보석, 나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무, 건축, 지푸라기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터가 굉장히 중요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지금 힘들더라도 이 재련, 고난, 요거를 잘 감당하며 견디면서 따라가야 돼요. 지금. 그래야 그때 가서 홀라당? 이렇게 안 타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도 있나 보자. 그 반석 위에 내가 불을 쬐을 건데, 성령의 불을 쬐을 건데, 그때도 너네 진짜 신앙이었나 한번 보자. 이거거든요, 이게. 왜? 성전이니까. 그 문맥이 성전이거든요. 거기를 한번 가서 보면, 다는 안 읽을게. 한번 가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이죠, 여기가. 자, 베드로전서 3장. 문맥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가시면요. 자, 6절부터 아까 지금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나오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쭉쭉쭉. 그러면서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이란 얘기죠, 이게. 에덴 동산이며 성전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내게 주신, 자, 주의하세요.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 터 위에 세우면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은 심판의 날.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야 그동안 너 말로만 떠들었냐 아니면 진짜 네가 신자였냐를 그때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두렵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응원한다고 했는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상이 뭐예요? 구원.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을 것 같으니라. 표현이에요. 그냥 이거는 표현.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문맥이 정확하게 어디를 지향하고 있어요? 성전을 지향하고 있는 이야기들이라니까요. 너희는 성전이다. 거룩해라. 그럼 그 성전을 어느 터 위에 세울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그 터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말씀의 터. 그러면 금, 은, 보석으로 남아있을 거야. 넌 진짜 성도로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돼. 그 이야기인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리는 심판 때에 우리의 행위가 헛된 것이었음을 발견하지 않도록 회중들을 참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진지한 책무를 다해야 된다. 정말 아주 진지하게. 따라서 고린도전서 3장은 목회 사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구분하면 안 돼요. 다해요,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면 또 성속 이원론이 됩니다. 다해요. 여러분도 하면 여기 올라와서 설교하셔야 돼요. 자, 목회자들의 책임은, 이게 좀 아쉬워요.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것이다. 아니, 여러분들도 디아콘, 봉사, 말씀 봉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으로 성장한다. 이 명백한 진리는 거듭거듭 되풀이된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신속한 결과를 얻기 위한 욕심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실하게 사역해야 할 고된 요구들에 앞서기 때문에 아주 인스턴트식으로, 우리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문화상품권을 뿌려가면서 교회에 와라. 교회 오면 뭐합니까? 이 터를 안 가르쳐주는데, 선지자를 안 가르쳐주고 사도들을 안 가르쳐주는데 뭐합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그때 우리가 그런 행사하고 같이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다 행사하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흔들어 대니까 다 이제 뭔 교회를 다니냐, 그냥 모르겠어, 나 그냥 엄마 교회 다닐래.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그 교회가 진짜 말씀으로 서 있냐 안 서 있냐. 그렇게 가면 제가 축복을 하죠. 제 성격에. 우리 교회 오라고 안 해요. 나도 사람 많은 거 싫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가면 축복을 한다. 나 그냥 엄마 교회 다닐래. 나 집에서 가까운 교회 다닐래. 야,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냐. 근데 내가 한 번씩 얘기하고 싶어도 오해할까 봐. 제가 뒤에 분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청년들을 막 꼬시네 어쩌네. 또 내가 한 번씩 그냥, 그래도 아는 애들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전화해서, 내가 그래도 사역자인데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하나님 말씀 똑바로 가르친 대로 가라고 얘기할까 말까, 또 오해할까, 이게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아닐까. 부모가 알면 또 너 때문에 내 집에다 11조도 내고 그랬는데 왜 11조를 안 하냐, 이런 얘기 듣지 않을까. 이게 맞나 틀리나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문화상품권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실히 사역해야 될 고된 요구들에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교회만 오면 구원받는다. 아무데나 다녀 그냥. 무수한 책들과 모임들이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한 최신의 방법과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하지만 그런 방법들과 프로그램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냥 초대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연결시켜 줄 때 알아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목회사역의 성공은 숫자만으로 측정될 수 없는데,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죠. 코르푸스 페르믹스튬.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가 막 섞여 있는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숫자로. 존 메가더라는 개혁신학자 있죠. 목회자, 설교자. 우리 교회도 97%는 가짜인 것 같아 그러거든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심각한 거죠. 자기가 교회하는 목회에서. 어거스틴도 이거 90% 이상은 가짜 아니야? 자기가 목회하는, 자기가 설교하는 교회에서. 칼빈도. 그래서 왜냐하면 밀과 가라지가 불가피하게 섞여 있기 때문이다. 목회 사역의 참된 성공의 여부는 몇 명 모여?
돈 60억 써. 1년 예산이 60억이야, 70억이야, 140억이야. 자랑하는 설교를 최근 아까 듣고 왔는데 목사가 자기네 그 연간 재정이 60억이라고 아까 자랑하더라고요. 자, 목회 사역의 참된 성공 여부는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의 작품이 지닌 본질을 드러낼 때 심판의 날에 임할 불에 의해서 잘했냐 안 잘했냐, 그때 금으로 남아? 베델리엄과 호마노로 남아? 보석으로 남아? 홀라당 타버리에 집 같은 거 얼마나 빨리 타겠어요. 그쵸? 홀랑 타버리네. 에이, 너는 가라지야. Get out of here. 가라지야, 너는. 자, 그래서 조잡한 솜씨를 알아내는 데는 시간이 든대요. 이게 저한테도 고통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도 지금 의자를 되게 싸게 샀어. 막 주변 사람들 자랑하는 거, 여기 앉아봐. 근데 의자가 몇 날 며칠 있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럼 그날 동안은 이 사람이 굉장히 자랑을 한 거예요. 나 이렇게 싸게 샀다. 근데 너무나 밑에 네 번째 줄. 조잡한 솜씨로 의자를 만드는 일은 단지 그냥 실망스러울 뿐이지만, 조잡한 솜씨로 제자를 만드는 일은 그냥 실망을 넘어서 이건 저주다. 이건 저주다. 소경을 인도하고 앉았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 은, 보석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채워야 된다. 성전을 아름답게. 이 성전 말고 하나님의 진짜 성전, 비가견적 성전, 에하드, 저기, 이거 말고. 그렇지 않으면 여름철의 민들레처럼 우리는 박해로 인해 말라 죽게 될 것이며, 가시떨기에 둘러싸인 식물처럼 삶의 근심이 성장을 막아버릴 것이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말씀이었죠. 말씀을 통한 성장.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고난받는 상황에서의 성장. 여러분 힘든 거 다 압니다. 그래도 응원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성장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성장하는 배경은 종종 고난이다. 그래서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의 장소, 거기가 어디죠? 에레모스 광야잖아요. 여러분이 힘들 때 광야를 떠올리게 되어 있어. 나 지금 광야를 걷나? 근데 거기가 말씀의 장소예요. 광야라는 게 의역을 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긴 하지만 이 새 성전의 영광은 우리가 고난을 견뎌낼 때 자라간다. 점점 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자신들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비추신다. 그래서 이 고난 당할 때도 부탁이에요. 잘 갈무리하세요. 좋은 인격과 성품과 이 고난이 좋은 경험으로 남도록 잘 갈무리하시기를 축복해요. 안 그러면 정말 안 좋아진 성격, 그리고 더 나빠진 버릇, 이런 걸로 사람들한테 가시짓하고 나쁜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경험하느냐. 자,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자신들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비추신다.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부탁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을, 믿음을, 인격을, 성품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누구? 나.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나라는 질그릇에 예수를 주셨구나. 고난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방출시키는 자동 스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기를 갈망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선용을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가진 자원의 넉넉함을 신뢰하고, 뭔가 조금 돈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직장이 생기거나 이러면 뭔가 되게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날아가요. 늘 하나님이 나랑 함께 가신다라는 그 사실은 별로 그렇게 위로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축복하고 응원하지만 그게 실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실은 여러분들의 참 위로가 돼야 되고 영원한 나의 복락이 되어야 돼요. 응원해요, 저는. 자, 그래서 보세요. 좀만 더 볼게요.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오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 안에 흐를 뿐 아니라 나를 통해, 야, 너는 어떻게 그 고난을 당하고도 아직 그렇게 신앙하며 말씀도 전하며 그렇게 오해를 잘
견딜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데, 이건 물론 바울의 수준이죠. 자,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것임을 확신시켜 주시는 성령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성령은 장차 나타날 부활 생명을 보증하신다. 볼게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할 때 하나님의 처소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확대된다. 그때 하나님이 나라는 성전, 성막 안에서 자신을 넓혀간대요. 이게 경험이잖아요. 누가 이야기했던 기가 막힌 얘기처럼, 내가 우리 저기 아버지를 아빠인 줄만 알았다가 회장, 사장이어가지고 큰 대기업의 사장이어서 거기 한번 가봤더니 우리 아빠가 이렇게 크고 멋있고 넓은 분이었어? 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 내가 점점 이 고난을 통해서 점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런 뷰, 이런 것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넓어지고, 나도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고, 또 나도 자연스럽게 세상을 이겨가고, 이게 선용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고통들은 최종적인 부활의 때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기운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가 없다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한테 약속했어요. 같이 갑시다, 여러분. 같이 가십시다. 우리 다 동역자들이잖아요. 누가 목사를 여러분보다 더 높대요. 우린 다 친구예요. 같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같이 인커리지먼트하고, 같이 뭐 솔직한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순댓국 먹고 같이 이 길 잘 걸어갑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고통들은 최종의 부활 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나에게 가져다 준다. 그 영광이, 그래서 내가 또 뭘로 드러나는 거죠? 이 영광이 오는 건 뭘로 드러나는 거죠? 내가 너 진짜 성전이네. 너 진짜 성막이네. 왜? 성막과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빼곡한, 감히 사람들이 볼 수도 없이 빼곡한 하나님의 독사,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우리를 이르게 한다. 잘 가고 계시지만 목사로서 어떨 때는 막 소리도 지르고 협박질도 하고 막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또 어르고 달래면서 같이 가십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사역 아닐까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적 영광은 이스라엘 성전에 머문다. 그쵸?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영광, 진정한 영광. 새 언약 시대에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연약함 가운데 신실함으로 나타나며,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종말론적 성전에서 충만하고 완전하게 나타날 것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가십시오. 우리가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할 때,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이거 하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셔서 이 성전을 이루도록 돌도 깎고, 하지만 어떨 때는 위로도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저기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내가 너를 말로 위로해야 되겠다. 위로가 늘 달콤하진 않아요. F들 늘 달콤하진 않지만 그렇게 위로하면서 계속 어떻게 한다? 지어져 간다. 한 성전으로. 거기를 우리가 바라보자고요.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의 최종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에요. 거기가. 허드슨 테일러 얘기할 필요 없고요. 뭐 그렇게 열심히 뭐 중국에서 잘 사역하고 뭐 선교사도 많이 죽었고 선교사 자녀들도 많이 죽었는데 잘했다. 이제 그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순교자들은 교회의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32페이지요. 서구에서 이런 물리적인 박해의 상대적인 부재로 인해 교회의 지도자들은 고난을 면할 수 있었지만, 과연 그들이 견고할까? 라는 의심을 이분이 이제 던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진정한 목양과 돌봄은 사람들의 문제가 우리의 자만심을 꺾어놓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난으로 이끌긴 한데요. 맞아요. 목회하다 보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무례하고 무식하고 막 하는지 모르는 경험들을 많이 해요. 물론 저도 그런 실수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솔직하게 연약함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얘기하면서 용서도 구하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가면 안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의 희생과 고난은 땅의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퍼뜨릴 필요가 있다. 그 영광 독사가 성전에 빼곡하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저와.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2단 해가지고 뭐 막 한두 번 이렇게 쫓겨나고 막 이렇게 말 들었을 땐 좀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점점 더 견고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성장해 가고 자라가는 거, 깎여가는 거, 교회. 자, 그래서 수십 년 전에 교회 성장이 자세히 이거 피터 와그너 이야기입니다. 도널드 맥가브란이 시작해서 와그너가 시작했던, 근데 얘네들 핵심이 뭔지 아세요? 돈 뭐 이런 거예요. 교회 성장이. 나중에 제가 특강 한번 해드릴게요. 신사도가 어떤 건지, 예수 전도단이 어떤 건지 이런 거 한번 여러분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논리와 어떤 흐름을 따라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 미쳐 날뛰는지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긴 해야 돼요. 자, 어쨌든 릭 워렌은 전혀 동의 안 합니다. 21세기 이 사람을 동의 안 한다는 거지. 이 문장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은 맞는다고. 자, 릭 워렌은 21세기의 교회의 중요한 문제는 교회 성장이 아닌 교회의 건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이상한 책이에요, 여러분. 막 그런 책 막 사서 보지 마세요. 자, 하지만 교회의 건강과 교회의 성장에 대한 문헌들은 대체로 올바른 성장의 뿌리에 대한 신학적으로 탐구한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탐구한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이미 성장하고 있는, 막 몇만 명씩 모이고 있는 그런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활동들에 대한 어떤 신학적이 아니란 어떤 사회학적 설명들에서 나온 것이다. 야, 뭐 했길래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거야? 설교 줄이래, 뭐 예배 시간 줄이래, 난타하래, 교회에서 뭐 영상 예배 하래, 영화 틀어주래. 그게 복음과 복음주의의 차이점이잖아요. 그것도 특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모델 교회, 예를 들면 윌로 크릭 교회 같은 이런 대형 교회, 우리도 많잖아요. 그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에아드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세미나를 하겠어요? 7만 명 모이는 교회, 45만 명 모이는 교회, 이런 데예요. 저게 어떻게 가능한 거라고 세미나를 하겠죠. 이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모델 교회들을 시작해 교회 성장의 기저에 있는 원인을 뭘로 탐구한다? 사회학적으로 탐구한다. 그리고 목사들은 그 달콤한 말에 속아서, 야, 나도 교회 부흥이 될 수 있겠다,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자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미국에서 온 거예요. 그 싸구려 복음주의. 어느 교회가 1시간 50분 2시간씩 설교하고 사람이 많이 막 미어 터지게 모이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만들어낸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처음 들어봤다고 이단이라고. 아, 네가 뭔데. 자,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 그들은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에서 효과를 보였다. 이놈의 효과. 그 효과가 뭘까요? 머릿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마케팅 처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마케팅 처치가 뭐예요? 시장조사. 그러니까 이 교회도 시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효과를 보였던 테크닉과 교회 사역 모델들을 가지고 절대적인 원리에 가까운 것들을 만들어냈고 세미나를 하고 거기 우후죽순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부끄럽지도 않은 채 거기 모여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연구하고 성경신학 공부하고 조직신학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하루 한 번이라도 주일 예배 때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올바르게 전할까 기도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무슨 세미나 학교 졸업하고 또 신학교에서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또 무슨 학위 만들어가지고 와서 이제 주회 가르쳐 줄게. 주회는 네가 해야죠. 이제 강도사까지 됐고 목사가 됐으면. 이라고 하면 또 나를 이단이라고 하고 나한테 또 욕을 하겠죠. 교역자들이.
결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여러분입니다. 지속된 것으로서의 교회가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예언들을 성취하기 성취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다만 주의할 것은 여러분도 아욱사노 잘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이 교회의 사람의 수가, 우리 교회 그럼 완전 저주죠. 이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회심과 중생의 역사, 그리고 그가 얼마나 진짜 참된 성전이 되었느냐가 시금석, 판가름이 난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려놓고 불 때 볼 거다. 불 때 볼 거다. 여러분 한번 그동안 다녔던 교회의 사람들을 한번 터 위에다 세워놓고 불 뗀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남겠어요? 남겠어요, 뭐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죄송한 말씀인데 다시 오셨던 교회로 나중에 돌아가셔야 돼요. 오셨던 교회로 나중에 다시 돌아가셔서 전하셔야 돼요. 니네 잘못 가고 있다. 목사를 막 불편하게 해야 돼요. 질문하세요, 가서. 이거 맞아요? 그거 헬라어 뭐예요? 그거 동사 뭐예요? 히브리어 그거 뭐예요? 가서 아주 불편하게 하셔야 돼요.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거든요, 목회가.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원하는 게 너무 이게 막 돈, 복, 취업, 무슨 학교 이런 거다 보니까 목사도 돈 얻고 막 이러려고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선순환, 여러분들이 가서 질문하고, 정당하게, 아니 질문할 수 있잖아요.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 가서 정당하게 질문하고 토론하고 디베이트하고 예의 있게 가서 디베이트 할 수 있잖아요. 진짜 몰라서 묻는 겁니다. 질문하고. 그러면 목회자도 겁나서, 참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목회자는 알아서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겁나서 더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더 잘 전하려고, 틀리지 않으려고, 틀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게니 제슨 집사처럼 의자도 막 집어 던지고,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는 모임이잖아요, 그쵸? 복수 형태로서의 모임이니까 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울까, 이걸 우리가 총회 때 논의하고 토론하고 말씀 공부하고 세워가고,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성전 관련 예언들은 확장되고 땅에 충만해져야 했던 에덴에 있던 최초 성전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게 지금 완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을 종말의 때 말세지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사명과 의무가 뭐냐? 일단 말씀으로 나를 견고하게 하고, 두 번째, 고난당할 때 잘 갈무리해서 성령한테 하나님 이 고난 잘 갈무리해서 나를 진짜 멋지고 매력적인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변 사람들이 눈을기지 않고 욕하지 않고 나의 말이 아니죠. 나의 복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바울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한테도 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에도 할 수 있고, 가족들에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여러분 힘든 거 다 알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말 조심하시고, 행동 조심하시고, 똑바로 하시면서 그런 단점, 약점 이런 거 만들지 마시고, 성전으로서 그러면서 나라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 그 독사를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화해가 가능해지고 정결이 가능해진 참된 성전. 그래서 이 참된 성전의 성장은 아마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할 때 가능해진다. 이거밖에 없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